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무력함에 감추어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침묵하신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치욕을 안겨주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다음에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침묵하시는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폐쇄된 공간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공관의 안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없다는 공간에 예수님이 갇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특수부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노출된 부대가 어디냐면 특전사입니다. 특전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인 병기로서 마지막 그 어떤 나라의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적진으로 침투를 해서 그 교란을 해서 침투 폭발 뭐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바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특전사처럼 극단적인 폭력 훈련과 살인 기술을 숙달했고 잔혹성을 아주 마음 깊이 내면화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혹성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감정을 완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쌍함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억누르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이 강요되었고 폭력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사나 아니면 이 로마 군인들 뭐 300대 1이나 이런 검투사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폭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군인들이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당시의 군대는 한 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00명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200명, 300명 정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명, 3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옷을 입혔다, 그 다음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 다음 경례를 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의 대관식 때의 모습을 지금 이제 비웃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왕은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부자의 특징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뭐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죠. 그리고 가시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에 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시로 만든 관, 그 가시관.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그 가시가 찔러가고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가시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다는 것은 당시 황제에게 했던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갈대가 나오는데 이 갈대는 왕의 상징인 홀,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색옷과 가시관과 경례와 갈대는 이 황제의 대관식을 지금 예수님께 희롱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 300~400명이 보는 그 아주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쉽게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뭐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할 때, 그렇죠? 누군가 나 한 명을 대상으로 막 그 뒷담화를 하거나 나 한 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언어 폭력을 가할 때 우리는 이런 이와 비슷한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어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이 순환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순환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었죠. 십자가의 무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건장한 성인도 쉽게 들 수 없는, 하물며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한 예수님, 이미 지칠대로 지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시골로부터 지금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하필이면 그 많은 군중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러니까 발뺌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당시 그 지배 민족이었던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말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래서 아마 골고다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골고다는 이제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 비아돌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돌로사. 그 비아돌로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그냥 그 우리나라의 그 시장 골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장 골목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이 정복하고 있는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야, 이렇게 우리한테 반역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거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1세기에서 이 수치와 명예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족의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뭐 부모한테 무슨 교육을 받았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시죠. 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얼굴부터 싹 표정까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수치와 이 명예는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수치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대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나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물을 사 먹으려고 해도 이건 삼다수라 조금 비쌀 텐데 뭐 500원, 600원 정도 할 거예요. 뭐 더 비쌀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500원, 600원을 지불해야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억지로 같이 가게 했지만 아마 그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인사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진통제를 주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진통제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구약의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비웃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장면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겉옷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24절에 옷을 나눴다. 이 군인들이 나중에 이 옷을 나누는 장면이 이미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6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군인들이
한 400명,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그렇게 가짜 대관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희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무력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계실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함을 당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력함에 감춰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냐, 이거를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비를 뽑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제3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전 9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 둘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 중에 둘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획득하시고 이 우의정 좌의정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정작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라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어떤 무리 중에 실제적으로 그 일에 감당했던 어떤 실행자들이 아니었을까, 강도 둘이. 그렇게 우리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자, 이제 29절을 보니까 아까 10편에 22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먼저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군인들의 희롱에 이제 이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아마 이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람들 중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야, 네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어떻게 희롱합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으로 불타올라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희롱하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더니 이제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희롱, 행인들의 희롱,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 심지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들의 희롱까지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롱을 한다면.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SNS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SNS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인 걸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실명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봐도 나인 걸 알 수 있는 거를 해놓고 거기에 막 댓글들로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과 막 가족 욕을 하고 막 다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물론 뭐 그걸 캡처를 해갖고 경찰서에 온라인 이런데 우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적극적인 행위이고 아마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살떨려서 보지 못할 거예요. 네. 연예인들 중에 일부러 악플을 읽어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멘탈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악플이 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한테 송한 목사님은 눈, 코, 입이 물렸다. 제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목사님은 참 하여튼 그렇다. 그런 것들이 쫙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도 여러분 그것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인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셨고 물론 말씀의 성취이지만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를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고 심지어 죄를 지은 강도들에 의해서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조건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좀 증명해봐 라고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세상적인 해결책 대신에 십자가에 머무시죠. 슬개집도 마다하시고 모든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타인을 구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시죠.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인간적인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함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더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결국 그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희롱과 조롱이 왔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하고 숨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수치와 모욕과 그것들을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가 견뎌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 대신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왜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그 관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로서 많은 그 물고기들을 잡았고 어디로 투망을 던지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힐지
그 익숙한 어부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애쓰고 힘을 다해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정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 제자도, 참된 제자도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내가 무언가를 맡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지고 갔을 때 그의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게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 자발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내세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 아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은 내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현실의 삶도 살기 힘든데 무슨 내세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음 세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를 부르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감춰진 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군인들의 희롱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무력함 속에 감춰진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